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책 제목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서 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라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련회 주제기도 하고요. 우리 꼭 청년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안 어렵고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읽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힘들 때가 있고 지치고 특별히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아프고 특별히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브루스 탐슨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서로 빼앗고 얻기 위해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흐름 자체가 서로 빼앗고 얻기 위해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또 어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능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는 것에 피곤하고 지침을 느낍니다. 거래 관계가 아닌데 거래 관계로 대하고 그 다음에 기능으로 친밀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친해지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힘드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다. 다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거주하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쳤다. 복잡하고 힘드니까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살고 싶은 거, 그러한 마음이 들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신교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는 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능과 거래 관계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만족을 못 느껴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상처를 느끼기 때문에 가나안, 안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겠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이시는 것을 기뻐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이루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성경은 말합니다. 패하게 된다라고. 영적 전쟁에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패하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함께하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그 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네.
이 책의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20대 때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나라 전체가 다윗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도망갑니다. 20대 시기에 현상금이 붙은 현상수배자.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대략적으로 학자들에 따르면 이 기간을 10년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다윗은 10년의 기간 동안 도망 다닙니다. 메마르고 한적하고 이스라엘 갔다 온 게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너무 한적해요. 유대 광야, 물 찾기가 정말 힘들고 숨어 있는 사람도 그렇긴 한데 이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찾으러 돌아다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게 유대 광야거든요. 엔게디 광야도 있고 다양한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들을 다윗은 무려 10년의 시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참 쉽지 않고 참 아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광야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의 기간, 힘들었던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기인데, 광야의 시기인데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곳을 또 떠나 아둘람이라는 굴로 갔는데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가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카톤, 가치 없는 자, 사무엘이 왔을 때 소개도 시켜주지 않을 만큼 가치 없다라고 평가받은 것이 다윗이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길에 형이 그렇습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다. 도리어 사기를 빼앗았던 것이 형들의 모습인데,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이 형들이,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동일한 예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랑 또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누나랑 동생이랑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나셔서 집을 나갔는데 나가면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들고 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단칸방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힘들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그 아프고 힘들게 살았는데 무려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가 하면 암에 걸려서 바람난 여자한테 버림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 청년한테 이 질문하니까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받아주고 싶습니다. 순간 예수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어쩌면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도 버림받았고 하카톤이라는 말을 듣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을 받아줬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속에서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을 받아줄 수 있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윗은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모셔왔고 광야 시절 내내 그분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이 모습이라고, 이 다윗과 형제 자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다윗은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다윗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중심부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윗은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의 친구가 됩니다. 여기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동료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서 이 적대적인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그들을 통해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겠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광야니까 더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다윗의 삶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은 이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바라보는 그 다윗의 따뜻함은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가까이 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더 낮아졌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더 넓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때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단체 훈련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선교단체에 있다 보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면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싸워요.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는 왜 청소를 안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특히 한국 사람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좀 공산권에서 왔던 친구들하고도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딱 왔는데 노트북을 그 공산권 친구가 뜯어봅니다. 내 건데 왜 뜯어봐? 이거 공용 아니냐? 이러면 뭐 완전히 황당한 이런 상황들이 되고 갈등이 없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댄 바우먼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첫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아프간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병원에서 일했는데 이란을 갔다가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간첩이다. 그래서 이란의 감옥에 9주라는 기간 동안에 갇힙니다. 잡혀서 매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매일 맞고 고문 당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그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볼 수 없겠니?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럼 주님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들었다기보다는 물어봤는데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긍휼함이 막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시키는가 하면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평안함이 임하니까 자기를 때리러 오고 자기를 고문하러 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매일 보니까 친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죠. 그리고 친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제수가 하는 말을 간수들이 도청을 해서 듣습니다. 근데 나는 늘 때리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이 간수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얘기하니까 다른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분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주 후에 무기징역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9주 후에 풀려납니다.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때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전에 저희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너 왜 나 무시해? 너 뭐야? 하다가 다 조용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누군가를 품을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회개하고 이러면서 가까워졌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품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버릇이 없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좀 따끔하게 참다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그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큐티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느냐, 그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훈계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사랑해 보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친해요. 지금도 많이 가깝습니다. 사랑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과정들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이 넓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거룩함이 운전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400명이었잖아요. 이제 27장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으로 다윗은 도망가야 합니다.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았는데 그곳을 향하여 다윗은 가야 합니다. 앞에는 사울, 뒤에는 블레셋, 아기스라는 그 왕인 거죠. 딱 하니까 아기스 왕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낼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너희 6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이스라엘의 마을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길들이 막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답이 없고 저기를 봐도 답이 없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치는 것 같으면서 블레셋 왕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 같으면서 바울은 누구를 쳤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남방 부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은 블레셋 왕하고 싸우지 않았는가? 왜 다윗은 야만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문화에 맞서지 않았는가? 왜 이 경제법에, 블레셋의 경제법에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갔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기스 왕처럼 밑에처럼 우리도 그러한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아기스 같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탐욕적이고 어떻게든 막 기독교 너무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산다면 어떡할까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줄을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의 앞이 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선교 여행을 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이 고아원을 27년 전에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을 맡았습니다. 그때 고아들의 숫자가 45명이었고 직원들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아이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직원과 아이들을 분리시켰는데, 이 직원들이 아이들을 사주해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시장실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투서가 나오면 당신들을 구속하겠다. 여러분, 자, 선교하러 갔습니다. 이 아이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호랑이한테 물린 아이들도 있고, 또 지진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투서 나오면 감옥에 넣겠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면초가 아닐까요? 이분들이 이 당시에 언어를 잘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선교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데모를, 시위를 주동했었던 그 수실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브라만이었는데, 가장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마비가 왔어요. 심하게 말하면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선교사님 부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 아이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 봤으니까 믿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선교지에 가면서 이런 기적들을 실제로 본 적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기도 어려운 기적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서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너는 지금까지 사단의 길을 걸었다. 이제부터는 나의 길을 걸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울컥하면서 자기가 움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선교사님의 후원자가 됩니다. 서포터가 되는 거죠. 계속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조셉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부모 잡아먹은 자식. 정말 못된 말들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랐는데, 그곳에서 어떤 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왔었던 그 선교사님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언어를 도와주고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은 지금까지 무려 27년 동안 네팔에서 세워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40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하루에 매일 2번씩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얻게 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약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혹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하고 싶은데, 난 돈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재정이 없어, 그래서 혹시 힘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끝까지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수련회를 갔다가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픈 청년들에게 직장을 주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에게 직장을 주고 싶은 비전을 가졌고, 이걸 어떻게 이룰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셨던 마음이 포항제철을 가라라고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포항제철을 갔습니다. 찾아보니까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명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포항제철을 갔습니다. 복지과에 가가지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오셨어요? 가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다시 포항제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오줄 수 없겠냐고. 자꾸 당신의 이야기가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당신의 그 복지사에게 우리 회사에서 보내겠다 해서 그 조현병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들을 때 17호점까지 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뜨거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갈망을 시작하신 분은 그것을 이루시는 길까지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그런 거룩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부어주세요.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저 받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저 받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전쟁에 나아갔다가 어느 날 600명의 6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자녀들을 놔두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놔두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전쟁터를 치르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타 있습니다. 가족들이 안 보여요. 아내도 안 보이고 자녀들도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아멜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멜렉이 와서 초토화시키고 이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600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낙심했고 나중에는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들을 품어주었고 사랑했고 그랬었지만, 환란이 다가오니까 이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어떻게 대해주었는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뭘 했는가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비아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따라가면 분명히 내가 찾아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600명의 부대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 600명의 부대가 아말렉 약탈했던 사람, 가족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처럼 GPS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곳,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습니다. 또한
하나의 문제는 또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블레셋과 연합해서 전투를 치러왔잖아요. 그러면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던 군인들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너무 피곤하고 아픈데 같이 지금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5km 가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200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갈 수 없다. 600명으로 찾아도 못 찾을 것 같은데 200명의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막 가다 보고 막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병들어 죽어 있는 이집트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떡할까요? 지금 내 가족을 빼앗겼고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 급합니다. 일이 많고 지금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데 병든 이집트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내 거 챙겨야지. 이거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네. 이 사람은 나중에 찾아보니까 애굽 사람인데 자세히 보니까 아말렉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드니까 이 아말렉에서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사막에 버려져서 그 뜨거운 햇빛과 그곳 가운데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웬 군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두고 당연히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에게로 데려가니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 사람을 품어줍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끌어줍니다. 그 바쁜 것 가운데서 이 사람을 품고 안아주는데 재밌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 이집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알려줍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의 위치는 이곳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갔는데 이 타이밍이 완전히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가보니까 본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춤추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아말렉과 전투 집단과 싸우면 우리도 피해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술 먹고 마시고 완전 취한 상태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 이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아내와 아이들을 다 찾아서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중도에 낙오된 200명을 만납니다. 그 200명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약한 동료들에게는 본인의 아내와 아이들만 주면, 찾게 해주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많이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양이나 염소 새끼는 한 마리도 말할 것 없고 빼앗은 물건은 하나도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네, 똑같이 분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400명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랑 25km 갔다가 머물렀던 사람이랑 동일하게 분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쟁을 승리하신 분이 다윗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이뤘는데 내 힘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저는 2년을 살았습니다. 2년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갈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기도하는데 그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 자동차, 여기 있는 선교사님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당시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녀가 있으셨는데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태워줄 차가 사실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아, 이 차를 주는구나. 그래서 노력했던 게 뭔가 하면 이 차를 집에 와서 깨끗하게 세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 내부부터 시작해서 외부까지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그리고 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끗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깨끗함은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내가 들을 수 있는 보험이랑 같이 들어주면서 이분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거 준다. 이거 불쌍하니까 준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빛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빚진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공동체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